오늘 함께 살펴본 이사야서 57장은 이 유다의 지도자들과 유다 사회의 타락을 드러내어 알리며 이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56장 9절로부터 오늘 본문 13절의 이 후반부에 해당되는 이 내용과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한 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한 징계를 중지하고 이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57장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는 이런 호칭을 통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이 과거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으며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물려받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선지자는 이 우상 숭배라는 이 죄악된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한 지극히 가증한 행위라는 것을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5절로 10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렸던 이 죄악된 그런 모습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란한 성행위를 동반한 우상 숭배의 죄악된 모습, 그리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 의식, 그리고 만연하게 퍼진 이 유다 사회의 그 우상 숭배의 죄악된 모습들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보여주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이 유다의 이 우상 숭배의 죄악된 모습은 그들의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유다라는 나라 이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런 죄악된 모습이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모습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그리고 사악한 죄악된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그 유다 백성들, 그들을 질타하고 그들을 향해서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시고 경고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패역한 행태들은 참으로 사악하기 그지없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러한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사악하고 패역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저지르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모습이 일회성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그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어찌 보면 마땅한 것이었으며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역시 충분히 이해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악한 죄인들이 난무하는 그 유다 사회 속에서 남은 의인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철저히 의뢰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구원의 손을
베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곳이 어디인가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유다 사회에 만연한 이렇게 사악하고 죄악된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된 그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죄악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려는 모습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당신이 원하시는 의인들을 구별하고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함께 펼쳐나가고 계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악을 고집하여 멸망당하는 이들보다 하나님 당신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계심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세상 모두가 악을 고집하고 그리고 죄악 속에 살아간다 하여도 노아가 그러했듯이 여호수아가 그러했듯이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 시대 속에서 남은 의인들이 그러했듯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배역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나가는 신실한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갈 때 폐역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손을 펼쳐주실 것이며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온전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살아나가고자 무단히도 애쓰고 노력하는 의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온전하고 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기쁨과 자랑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부터는 다시금 자기 백성을 향한 이 무조건적인 그런 은혜의 기반을 둔 그런 징계의 중지와 아울러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향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이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15절에서는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과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타락한 유다를 향한 당신의 진노와 징계를 그치시고 다시금 그들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로 21절에서는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악인들에게는 그 회복의 은혜에서 그들을 제명시켜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을 천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57장 전반부에서 살펴본 이 유다 백성들의 그런 모습과 상황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들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만연하였고 찌들 대로 찌든 사악하고 패역한 그런 죄악된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가늠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그들에게 다가올 미래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살아나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사악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나갔던 그 유다 백성들,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유다에게 희망의 모습이 남아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파멸만이 남아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그들의 모습 가운데 희망과 소망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전히 그렇게 사악하고 패역한 그 유다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패역하고 사악한 유다 백성들을 보고 그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사악하고 패역한 유다 백성들 옆에서 여전히 그들을 케어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여전히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범죄하고 여전히 패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셨으며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여전히 아끼지 않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 백성들의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역시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암울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악된 모습을 옮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이 불안한 현실과 미래 속에서 희망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이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무력해 보여도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두운 모습이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나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